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과 기쁨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백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동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약속한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나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큰 복을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에 넘치는 축복과 하나님 강건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게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해 담임 목사님 위해서 그 죄를 정하시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순간순간 살아오게 인도하시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시연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싸우니 이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얻어 다시 보면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계획을 밝히 깨닫고 그 뜻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 아들의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흘러보내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우리 안에 일깨워 주시고 항상 주셔서 아멘.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아멘.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옵시고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부 되게 여야 정치적 문제를 대화와 협력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하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 시달리며 근심과 시리에 빠진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주께서는 아시오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무거운 짐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부족한 심령들에게 생명의 양식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인어를 더하시며 영역이 깊어지게 하옵시고 목회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심령이 날로 새로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고난이 닥칠 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축원하여 주셔서 사탄이 거룩한 예배를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복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이제 많아지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 걸리지 않은 분들은 걸리지 않기를 축복하고요. 혹시 걸린 분들은 무증상으로 통과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 축복합니다. 새벽에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행위가 좀 더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루 한 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한 끼 금식한 한 끼가 제가 뭐 10만 원 잡지 않았어요. 한 끼를 5,000원 잡았으니까 5일 금식하면 얼마예요? 25,000원, 그렇죠? 금식해가지고 그 금식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번에도 그 모아서 선교사님들에게 나누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루 한 끼 금식하시고 금식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도움이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6일 날은 대청소를 합니다. 교회 부활절 앞두고 대청소도 하고 성도를 모아가지고 계란을 갖다가 포장해가지고 이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계란을 많이 준비해서 나눠주면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그래서 정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꼭 다음 주 토요일 날은 기억해 주시고, 또 17일 날은 부활주일입니다. 기회도 해주시고, 그리고 3월달 또 식사를 섬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4월달 이렇게 식사를 섬겨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따라갑시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아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는 남아공이라고 말을 하죠. 그 나라는 1990년도까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그 인종차별법이 정해지고 그때부터 인종차별을 하지 않게 되어졌고, 그리고 1994년도에 최초로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합니다. 그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탄생된 대통령이 바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이 만델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말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흑인들을 위해서 인권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인권운동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잡혀가게 되어져서 무기수로 감옥에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만델라가 무기수로서 감옥 생활을 쭉 하면서 너무 그 감옥 생활에 이렇게 무료한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곳에 짝퉁 땅이 있고 그곳에 많은 쓰레기도 있고 하는데 그 땅을 나한테 내가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부탁을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땅에다가 고추도 심고 양파도 심고 야채도 심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볼 때는 뭐 그 쓰레기가 가득하고 쓰레기가 있고 지저분한 땅을 갖다가 이렇게 잘 갖고 가지고 거기다가 야채를 심는다고 하니까 교도소장이 흔쾌히 허락을 한 거예요. 만델라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쓰레기를 치우고 그곳에다가 밭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고추도 심고 양파도 심고 채도 심고 그러면서 시간을 쭉 보내요. 채소를 키우고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채소를 키우고 하면서 또 유로를 얻고 그러다가 몇 년 동안 27년 만에 그곳에서 감옥에서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함께 들어갔던 사람들, 또 자기보다 더 늦게 감옥에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점점점 시들시들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어져서 자기는 살아서 나왔지만 많은 죄수들은 이렇게 죽어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27년 만에 나와가지고 결국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어지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감옥이잖아요. 똑같은 감옥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결국 죽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환경이 달라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차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삶 가운데도 아무리 정말 진흙 같은 암흑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견고하게 잡으면 그 진흙 같은 암흑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삶은 무너지고 또 삶의 방향도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그 나라를 통치할 때 모든 그 각국의 열방의 나라들이 저 많은 보화와 많은 금을 가지고 와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께 풍성한 나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잠언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지킬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죽고 사는 것이 그 마음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고 막 돈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요즘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는 꼭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뚝방길을 걸리를 원합니다. 이 뚝방길이 서울에서 가보고 싶은 곳, 벚꽃길 가보고 싶은 곳 10번째 안에 드는 7번째가 되는 그 거리가 이 뚝방길이에요. 지금 벚꽃이 굉장히 좀 지금 막 피고 있는데 다음 주는 정말 활짝 필 거예요. 그런데 아침 저녁에 보게 되어지면 건강을 위해서 막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하고 뭐 젊은이는 매우 뛰어다니고 막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또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돈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거우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즐거움이 되지만 내 마음의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 쓴 내용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주제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와 또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딱 구분해 보게 되어지면 1장부터 11장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믿음, 구원, 복음 이런 부분들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12장부터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2장부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것만 드렸어요. 흠 있는 것 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분별하고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너희들 그냥 생각대로 살지 말아라. 왜 이렇게 감정대로 삶을 살아가냐, 왜 그냥 너희들 그냥 경험대로 삶을 살아가냐. 제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좀 분별하고 좀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막 기대하고, 하루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막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막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살아라 말하고 있고요. 그 세 번째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라.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아무것도 안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께 다 믿음의 분량도 다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질투가 하고,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초라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 더 많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롭게 삶을 살아라. 아멘.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셨는데 그 주신 대로 가지고 충성되게 삶을 살아라. 없다고 유축되지 말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할렐루야. 살아고 말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두 가지가.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롭게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살 수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아버리면 산 제사의 제물로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 온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는 뜻이 뭔지 분별하며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이온이라는 단어, 아이온. 그런데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코스모스,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이제 생각하면 돼요. 코스모스 세상인데 비슷한 그런 언어예요.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공간적이고 현상적인 세상을 의미해요.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근데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해요. 좀 달라요. 단어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좀 의미적인 부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세대 아이온 후쿠스라는 아이온 후쿠스 이 세대 아이온 후쿠스라는 헬라어는 아이온 후쿠스인데 이 단어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써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또 2장 6절 9절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갈라디아 1장 4절이 보게 되어지면 아이온 후쿠스 이 세대 이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이 세대를 쓸 때에 그 유대교적인 그 종말론적인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종말론 개념이 뭐냐면 그 현 세대와 그리고 올 세대적인 그런 의미로 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세상 신 혹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세상. 그리고 공중 권세가 잡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을 이 세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로마의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음란의 세대였어요. 로마가. 음란의 세대. 그 로마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요. 그리고 로마에 수많은 잘못된 철학적인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본받지 마라. 이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본받으라는 단어가 뭐냐면 순응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라는 의미예요.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 세대에 너희가 순응하지 마라. 이 세대에 너희가 따라가지 마라. 네가 이 세대를 따라가고 이 세대를 순응하게 되어지면 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 제물을 될 수 없고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자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너는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고 이 세대에 따라가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봤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 나라 속에서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 고민한 거예요. 생각해 본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4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성도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결국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세대예요. 지금 이 세대가. 여러분 이 세대 자체가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세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 버린 세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세대. 절대적인 윤리와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그래서 상대적인 그런 가치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이 세대. 윤리가 무너져 버리고 도덕적으로 혼란한 세대. 지금 세대가 그래요. 너무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버린, 정직과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세대, 지금 세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너무 거짓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윤리와 도덕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세대다니까, 지금 세대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그 유튜브가 굉장히 그 충격을 줬던 유튜브인데, 어떤 그 할아버지가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탔는데 술에 좀 취한 여자가 막 술 먹고 좀 소리도 지르고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많이 공중도덕이고 하니까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한테 막 욕하고 그러면서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여기를 찍어버린 거예요. 딱 이렇게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쭉 피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 신고하려고 하니까, 신고해. 나 경찰 아는 사람 경찰 많아. 신고해. 그 영상을 보면서요, 지금 이 세대가요 그렇다는 거지. 지금 세대가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깨져버린 세대.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이 정말 어찌 보면 거짓을 너무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하니까 그 거짓말이 마치 진리처럼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해버리는 이 세대. 지금 이 세대의 종아 여러분이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세대, 지금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 저는 너무나 인스턴트 세대예요. 이 세대가 너무 급해요. 너무 조급해요. 그리고 너무 쉽게 버려요. 마치 인스턴트 음식처럼 빨리 먹고 빨리 치워버리는 세대.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부분이 강해요. 왜?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빨리빨리 문화다 보니까 그런 세대. 우리는 좀 기다릴 줄 몰라요. 좀 여유 있게 기다릴 줄 몰라. 그래서 조금 뭐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동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이런 자판기 있잖아, 자판기. 딱 커피를 커피 딱 누르고 곧바로 컵에 컵이 나오는데 손 가는 애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딱 누르면 기다려야 되잖아, 조금 나올 때까지. 근데 딱 누르고 난 다음에 손을 곧바로 간대요. 그래.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조급해요. 조급하고, 그리고 너무 인스타니까 사랑도, 결혼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인스턴트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제는 어느 순간인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교회 옮기는 것도 자기 멋대로 해요. 과거에요, 한 교회를 딱 섬기면 봤다고 40년 50년 교회를 섬기는 거 기본이에요. 기본. 이제는요, 성도들도 자기 마음이 조금 안 맞으면 교회 떠나버려요. 안 나와버려요. 떠나버려요. 이게 지금 이 세대의 문화다니까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 물질 만능주의 세대예요. 물질이 모든 걸 지배해버린 세대. 돈이 모든 걸 지배해버린 세대.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지금 돈이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돈이면 사람을 병신 만들 수도 있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세대.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세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가치고,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을 존중하는 가치인데, 그 돈의 가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이것이 무너져버리는 세대. 지금 이 세대가 그래, 세대가. 그리고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냐? 너무 개인주의, 너무 이기주의의 세대. 앞으로 가면 가서 더 심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가족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6명, 7명. 저희 가정만 해도 6형제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 하는 가정에서 이것이 사회적인 사회 구조를 배우고, 가정에서 질서를 배우고, 가정에서 위아래를 배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가족 안에서 때로는 없어가지고 먹을 거 갖고 싸우기도 하고, 입을 거 갖고 싸우기도 하고, 정말 내가 껌 붙여놓으면 내 동생이 먹기도 하고, 또 동생이 껌 붙여놓으면 내가 먹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런데 지금은 이게 너무 개인주의. 오히려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땐 잘 있어, 지금. 왜? 게임하고 컴퓨터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사회 속에 나와가지고 사회와 함께하는 것을 못하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불타는 곳에 기름을 부어버린 게 뭐냐면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2020년 2월 21일 날 우리 한국에 최초로 시작됐어요. 최초 확진자 생겼고요. 그리고 보니까 4월 1일 기준 보니까 지금까지 1363만 9,915명이 코로나 확진됐고, 코로나 사망한 사람이 16,929명. 그리고 4월 1일 날 확진자가 26만 4,171명, 사망자가 339명이고, 백신 완료가 86.71%, 4,449만 6,113명이 접종 완료됐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되어진 2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가 되어지면서 제일 많이 듣던 말이 어떤 말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격리하는, 따로따로 떨어지라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더 개인주의화 돼버린 거예요. 더 이기적이 된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걱정하고,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이런 세대가 과거에 세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또한 말세의 징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물어봐요. 말세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으며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겠고, 각체의 기근이 일어나겠고, 또 가족끼리 서로 싸울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적인 현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세의 징조를 말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 내면, 우리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말세 때에 이런 징조가 나타날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이 말씀 꼭 한번 찾아보기를 원해요. 자,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자, 잘 읽어보세요. 이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 세대.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서라? 돌아서라. 이런 자를 따라가지 마라. 이런 자를 갖다 순응하지 마라. 이런 자들에서 돌아서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도로 지극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냐? 우리가 이 세대를 너무 따라가고 있어요. 이 세대에 우리가요 순응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를 역행해 가야 돼요. 모이지 말아 하면 더 모여야 돼요. 격려하러 한다면 더 모여야 돼요. 기도하지 말아, 찬송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하면 더 찬송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살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것이 사람이 볼 때는 좋게 보이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좁은 길을 걸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신앙은 넓은 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가올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한국교회 6만 개의 교회 가운데 1만 개의 교회가 유명무실한 교회가 됐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가속화될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세대는 더 향락적이고 더 쾌락적이고 그리고 더 유혹의 세대가 될 거예요. 더 개인주의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이 세대를 우리가 충하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해요. 이 세대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대를 믿음을 역행해가는 그런 자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왜 교회가 요거 얻어먹습니까? 결국 교회가 이 세대에 순응하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요거를 얻어먹는 거예요. 과거 1900년도에 이 기독교인들은 인구의 3%도 안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존경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3.1조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하는 그 일에 그 누구나 앞장서서 이랬던 자들이 누구냐? 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대를 갖다가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를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길 원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삶을 살기 원하죠. 근데 왜 그렇게 못 삽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은 그대로인데 변화가 일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변화될 때 그 다음에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 다음에 변화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주석학자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이 부분을 갖다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음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부분을. 첫 번째는 이것은 현재 시제다. 현재 시제.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과거에 마음이 변화되어졌던 그것이 아니라 계속 현재도 마음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할렐루야. 오늘도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일도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모레도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현재 시제로 썼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너의 마음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는 이게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이것은 수동태로 썼다. 수동태라고 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능동태라고 하는 건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해가지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되어지는 거잖아. 능동태는. 그러니까 수동태는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줘야 내가 내 마음을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수동태잖아요. 수동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을 새롭게 해줘야 돼요. 그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죠. 그러면 그 새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원론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참 새롭게 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예화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복음 14장 19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죠.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녀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안전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 시각장애 눈을 갖다가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거친 풍랑을 갖다가 점잖게 하고, 또 바다에 걸어오는 베드로에게 걸어가 말하고, 또 정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게 위대한 고백을 할 정도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던 자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세우지 않았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았어.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늘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누가 크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누가 크냐?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는 내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불을 내었다 말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다툰 게 뭐예요?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 그럴 때 예수님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 종이 되라. 섬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너희들이 으뜸에 오자면 다 자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육체적으로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걸 누가 놓느냐 그 마음을 새로우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제일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가룟 여자는 은 30이 예수를 팔았고요. 베드로는 예수를 모르다 3번 부인했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다 떠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와 40일과 함께 했어요. 40일도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음이 새로우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 이제 내가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 몇 날이 못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되면 그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에 또 말해요. 그러면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될 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날은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고요. 그들의 마음은 늘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대 왕이 되어지면 내가 한 차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늘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근데 그들이 요한의 방에 다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게 완전히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요. 두려워서 유대인들과 많은 대제사장들 두려워서 그래 숨었던 그들이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많은 솔로몬 행각에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이제 2장 14절부터 쭉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이제 누가 큰가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다 순교당하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내 환경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새로워지기로 해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성령님 내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실 거고 그렇게 새롭게 해주셨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서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를 순응하고 이 세대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코 그와 같이 삶을 살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4월 첫 주 이제부터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해요.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눌려있는 마음들 코로나로 인하여 걱정하는 마음들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눌려있지만 또 심령적으로 굉장히 많이 눌려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번에 보니까 좀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코로나를 걸리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 그 유대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어떤 그 유튜브에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사람들을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리둔다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은 그 얘기 이제 했겠지만 그 문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이렇게 서로 원해요. 아멘. 그 성령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들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대를 순호와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대가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가 없는 것처럼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너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너무 인스턴트의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세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서 선하시고 온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환경에 새로워진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마음을 새롭게 주옵소서. 내 마음에 식어진 곳에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내 마음에 다시 일어나게 주옵소서. 내가 내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우리 주변에 눌려있는 많은 사람들 일으켜 세우는 그런 자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4월 첫째 주로 주일 주 앞에 불러주셔서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아버지 지혜롭게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새롭게 주옵소서. 성령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마음에 새로워지지 않고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대를 아버지 역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무너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를 따라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너진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코로나라고 하는 그 밧줄에 그들이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밧줄 다 끊어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성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무너져 있는 많은 사람들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많은 사람들 일으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셔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롭게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작정하여 주정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10의 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그리고 착공 예물과 그리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예물들을 요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희망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정말 이 소녀가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축복하시고 떼어줬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먹고도 5천이 먹고도 12광이 남았던 그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일을 하게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물질에 쓰러지는 것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무너진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멋진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쫓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또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주어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